신우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점으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와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이 예언적 계시는 곧 이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책 전체가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 인간의 사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어떤 고난과 순교라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대비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별을 쓴 여자, 이런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은 이 아이를 베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집요한 핍박과 방해를 물리치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머리가 7, 10뿔, 7면류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진 사탄의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만큼 이 강력한 권세로 다가와서 이 아이,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핍박받는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사탄의 추격을 뿌리치고 광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인 거죠. 그렇죠? 이 동안 이 그리스도를 이제 양육하신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기간은 다니엘서의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주님의 어떤 초림과 이 재림 사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지상의 교회들은 시험을 받고 있지만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어서 7절에서 17절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 사탄이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이 성도와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의 영적 전쟁과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 볼 수 있어요. 7절에서 10절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이 미가엘과 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성도들을 고소하던 이 사탄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우시고 성도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셔서 이제 더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쫓겨난 맥 빠진 실체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긴 싸움이지만 여전히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죽기까지 물러나지 않는 어떤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2절을 보면 이 싸움에서 분명히 진 이 사탄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을 지내오면서 우리 마음이 이 사탄이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미 이겼다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세요.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손으로, 그 크신 손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이 교회를 큰 독수리의 날개로 엎는 것처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같은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자기 백성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계속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에서 제대로 양육받는 이 최상의 기회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약한 세력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내세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모든 피조물까지 들여쓰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어본 신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모르겠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읽는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 신우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편안한 밤 되길 바래요. 네, 샬롬. 내일 봐요.